함께 합시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지막 말세 지말인 이 시대에 우리가 흑암에 치여 살아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힘을 길러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길러라. 영권을 회복해라. 그러려면 뭐죠? 영적 세계 알아야 돼요. 성경 근거해가지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다.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시대에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세상 유행에 흘러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자꾸 바꿔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의미를 자꾸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을 7을 택해라. 이래서 사도행전 6장에 안수 집사 세운 겁니다. 이제 실제로 사역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밖에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안수 집사 세운 이 내용 중에, 성경에. 여러분은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처럼 그런 중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니골라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편을 갈라가지고 교회에 어려움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수 집사인데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을 봐야 되냐? 배워라 얘기죠. 배워라.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봐라. 옳은 길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길 가는 사람도 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의 사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빌립은 어떻게 했는가? 8장 1절부터 쭉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났죠. 그 중에 사마리아 땅으로 간 사람이 빌립 지사님입니다. 빌립 지사님은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은 안 가는 동네예요. 거기는 풍습적으로, 전통적으로 거기는 좀 지저분한 사람들 산다 그래가지고 혼혈족이 산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안 가는 동네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있는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삥 돌아서 그 땅 안 거치고 외곽으로 돌아서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간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 전한 거 나오죠. 그러니까 풍습 전통 잘못 생각하면 복음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때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식사 제도, 유대인의 풍습이죠.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졌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도망가느라고 간 동네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라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4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뭐예요?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큰 능력을 행한 빌립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능력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단어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쓰는 777 빌립의 777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7망대, 7이정표, 7여정 이거는 그때 주보의 뒤에다 카피해서 다 여러분 드렸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7가지가 주로 무슨 의미를 두고 한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파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빌립 지사님도 다 이 777을 한 거예요. 777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이제 7망대란 말이에요. 망대. 7망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것은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럽니다. 이 망대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망대는 복음무장 됐으면 줄 수 있겠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세상 부글부글 끓다가도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없고 평안 얻고 회복이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구한테 위로를 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 받아야지. 말씀 듣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지. 세상 말 가지고 위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쳐다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쳐다봐야 돼요. 주님 앞에 위로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람 쳐다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 위로받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저 사람 미워지고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 자녀니까 주님 바라보고 힘 얻으셔야 돼요. 망대가 뭐냐? 복음 무장, 누림, 그거로 행복한 사람. 여기에 망대가 된 사람입니다. 좋으면은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망대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이래 된 거죠. 이게 망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7여정입니다. 7여정은 파수망대다 이렇게 같은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7가지가 쭉 있잖아요. 승삼위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10가지 승리의 비밀, 10가지 신앙의 발판, 9가지 흐름 이런 게 쭉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이 전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7여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습니다. 말씀 많이 듣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야 지혜가 생겨나요. 지혜가. 책 많이 읽어야지 지혜가 생겨납니다. 책 많이요. 물론 아무 책이나 말고 좋은 내용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 골라봐야 돼요. 잘못된 잘못된 사상 가진 사람들이 책 쓴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거나 막 읽으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앞선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책을 골라서 봐야 된다 이 말이지. 책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빌립은 777이 3가지인데 7이정표. 7이정표라고 하면은
뭘 의미한다고 보냐면은 이거는 안테나.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정표.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왜 핸드폰 안 터지니까 이렇게 세워놨잖아, 그죠? 그 전파 잘 통하도록 이렇게 중간중간에 전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주택들에도 지붕에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안테나는 통신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7가지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통신할 수 있도록. 그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지역마다 제자를 세워야 돼요. 지역마다 제자, 전도 제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 캠프 하는 시스템. 이게 구성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다 이런 스타일로 했어요. 성령의 인도받아 복음운동한 사람들이 다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이죠. 여러분과 저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말씀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으라고 말씀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복을 주시는 거야. 왜? 이거 하라고. 먹고 살아야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업을 복 내려주시는 건 여러분이 이 길로 갈 때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시대 살린 계획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서 복 달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주겠네, 그죠? 말하는 것마다 내 뜻하고 반대야, 막. 마귀하고 막 우상숭배하고 말이야. 마귀하는 짓을 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잘못해놓고 잘났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고요. 빨리 망하라고 가만 내비두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그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세워서 지역마다 통신하도록 복음운동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지면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훈련시켰고 사도 바울도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으려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모든 게 그런 거죠. 세상 일도 전문성 있는 사람 되려면 훈련받아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은 교육적 동물이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틀린 교육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교육을 받아야지.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교육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세상 일하며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얘기하는 거, 인간관계 얘기하는 거 재미있을 겁니다. 더 잘 이해가 되고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문제 얘기지 뭐 즐거운 얘기 별로 없어요. 하나님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빌립 지사님이 이렇게 간 거예요. 빌립 지사님이.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제자로서 믿는 사람들 세워서 시스템 세우고 에디오피아 넷을 세우고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디오피아 넷을 세워서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넷이가 그 나라 복음 운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지사님이 이걸 응답을 받고 사역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 지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었다. 빌립 지사님은 복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을 알면서 복음의 사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언약이 있어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언약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어서. 언약이 없으면 응답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미션이 없는데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미션이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면 응답이지.
그리고 빌립 지사님은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 어디로 가느냐? 현장의 사람입니다. 그 핍박 중에서도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환경을 초월하여 복음 운동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 운동할 때 될 수 있으면 환경 이유 되면 안 돼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가지고도 복음 전했다잖아요, 성경에. 그죠? 감옥에 간 사람이 신세 한탄하고 있겠지 복음 전하겠어요,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요. 보통 다 신세 한탄하지. 내가 왜 여기 하나님 살아계신겨? 막 하면서 불신앙 막 하고 그러겠지, 보통.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다고요. 감옥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 하셔야 됩니다. 빌립 지사님이 일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 지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빌립 지사님은 언약 잡고 전도자로 살았고 능력을 행사해서 치유 역사를 했습니다. 치유 역사. 우리가 가야 할 코스입니다.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할 코스예요. 흔들릴 거 이렇게 가면 됩니다. 사람이 어차피 한번 살다 죽는 건데 뭐 이리 가다가 죽어도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빌립 지사님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능력의 사역. 능력의 사역을 했어요. 힘이 생겼고 능력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은혜가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감람산에서 언약 잡고 내려온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내주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성령 체험합니다. 성령 체험합니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약속 다 듣고 말씀 알아듣고 다 알아서 그럼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체험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내게 어떤 역사 일어나는 거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와야 돼요. 예. 무속인들은 뭐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속인들은 귀신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얘기를 해주고 속삭여주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목 졸라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괴롭힌다 이거야. 그럼 무속인들은 밤중에라도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어디든지. 왜? 그놈들이 끌고 간다고. 안 가면 막 고문을 줘요. 고통을 주고 막.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고 그 귀신한테 끌려다니며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령께서는 그렇게 악독하신 분은 아니고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 인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체험 꼭 하셔야 됩니다. 성령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이런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면 이게 엄청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다 이기고 살 수 있어요. 예.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 받으면요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려요. 스트레스 싹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 체험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사람 쳐다보고 울지 말고 주님 쳐다보고 울면서 기도하세요. 사람은 우는 거 보면 싫어해요. 와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고 힘주십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주님한테 위로받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셔요. 힘드신 분들, 억울한 분들, 답답한 분들 기도하셔요. 정말 기도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체험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평안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꼭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할 분야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에요. 이런 걸 거쳐서 이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 지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한 분이에요. 이렇게 사역. 그 핍박 중에서도 사역을 그렇게 했다. 성령의 충만 속에 힘을 주시니까 이렇게 했지. 그렇잖아요? 사람 정신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을 우리 빌립 지사님이 잘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뤄갔는데 그게 사마리아 성사람들 많이 치유 사역하고 세웠고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 줘서 살려서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자기 나라 가가지고 복음 운동했다 이게. 복음 운동을.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이정표 세우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정표예요. 이게 이정표. 그런 나가서 복음 운동 했으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옛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옛날 얘기로만 들으면 안 돼요. 지금도 성령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는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은 언제 역사하셨느냐? 창조 때. 창조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거기 보면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그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가요. 우리라고 표현해.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수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성령은 이미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 전부터. 그리고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떠나가지 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셨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신약 시대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성령은 외적인 역사를 했어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우리 몸속으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았다는 의미는 성령께서 몸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외적인 역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내적인 역사로 하시게 됐습니다. 성령이.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 떠나갔다 왔다 했다 이 말이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항상 너희를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26절 보면은 쭉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집중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초능력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죠. 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성령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창조 역사에 함께 하신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몸에 예수님 탄생시킨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약속한 대로 기도에다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하기를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뭐 비슷하게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령 받고 성령 체험했거든요. 방언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돼서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이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복음이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발전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지금은 우리가 뭘 많이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소리 없었어요. 여기 옛날에 신앙생활 한 분들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냐?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 이라 하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리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할 때 그 내용이 다 그거라. 이 사도행전 보니까. 그죠? 이렇게 있는데도 이거 읽으면서도 그걸 못 찾아낸 거죠. 그건 하나님이 시대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밝혀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주의 종을 불러가지고 그걸 터춘 거예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막 선포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도 한 10여 개국 돌아다녀 봤는데 깜깜해요. 깜깜합니다. 유럽 다 들으셨죠, 여러분? 교회 많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큰일이에요, 지금 세계가.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가보면 알아요. 세계에 나가보면. 사람들 나가서 만나보면 알아요. 저 남미 같은 데는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목사하고 있대. 목사. 너 목사해라 그래서 목사한대. 그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찬송만 뒤따 부르고 막 은혜 체험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컬트식으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사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 체험과 기도 이런 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 해가지고 또 말씀만 하고 은혜 체험도 못하고 성령 체험도 못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이런 것도 없이 가다 보면 잘못하면 율법주의자 돼버려요. 율법주의자. 전부 지적만 하고 있어요. 사람 지적만. 너 이거 잘못됐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리고 또 은혜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잘못하면 또 어디로 가요?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자꾸 체험주의로 가. 신비주의로. 그 성령이 체험 없는. 왜 체험 없어요? 체험 있지. 근데 그거 중심으로 가면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율법, 신비주의 다 구분해가지고 정상적인 노선으로 신앙생활 해가면서 가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고 정상인으로 사람들을 세워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만나면 신비주의 돼버립니다. 그 사람. 당연하죠. 그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분위기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복음 알아들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약시대 성령 역사. 지금 말세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성령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시대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응답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붙들고 간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는 거예요. 내가 서바란까지 가겠다고 로마 교회에 내가 갈 때 헌금이 필요하니까 좀 준비해 놔라. 그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왜?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까지 복음 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뭐 교회 크지도 않은데 자꾸 세계복음화 소리 왜 하냐? 이래야 해야 되니까. 주님 뜻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좋아서 통신 시대가 좋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메시지 외국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 나라에. 그 나라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복음화지 뭐. 이것도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세계복음화 가슴에 넣어야 돼요. 지금 글로벌 시대예요. 세계 보는 눈이 안 열리면 큰일이에요. 우리 후대들은 세계 보는 눈 빨리 열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 충만 받았지요? 4장 31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또 뭐 중간에 또 있지만은, 예. 그리고 또 13장, 여기도 보면 세계 선교 나가기 전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죠. 예. 로마로 가기 전에 19장 1절로 7절에 에베소에서 여기도 성령 충만 받죠. 은사까지 나타나죠. 예.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어떻게 받냐? 말씀 듣고 기도해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따라합시다.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했으니까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지. 그러니까 증거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체험해야 돼요. 병든 사람 기도에다가 은혜 받고 낫다. 증인 노릇해야 돼요. 증인 노릇.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슬퍼하셔요. 내가 네 고쳐줬는데 네가 나 자랑 안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약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낫다. 약 먹어서 낫어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이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예,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세상적인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나와가지고도 약 먹었다고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 세상머리죠, 그거는. 여러분이 그 약을 먹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약으로 낫다 할지라도, 의사가 고쳐줬다 할지라도 그 의사를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다 이게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 것이다. 그래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역한 거예요. 13절에 빌립의 사역. 성경에 그대로 나온 거 썼습니다. 사역. 그리고 14절로 17절에 14절로 17절에는 두 사도가 나오죠. 베드로하고 요한의 사역.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내려왔죠. 와가지고 이제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베드로 요한이 같이 안수기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나오죠. 그 본문 읽었어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렇게 나가요. 자, 베드로 요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안수기도 해 줬는데 성령 받은 거예요. 역사 일어난 거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 18절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걸 보고서 마술사 시몬이 무슨 말을 했는가? 돈을 주면서 나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의 대답이 거기 나옵니다. 23절에 뭐 21절부터 쭉 보면 나옵니다만은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가혹한 말을 해주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보세요. 은혜도 바로 받아야 됩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한 영에게 붙들린 거죠. 그 마술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순간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속은 거죠. 돈 주고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시몬이 24절에 보니까 회개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 잘못하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생각 잘못하고 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과 계획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어긋나는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 생각 없죠. 하나님하고도 맞짱 뜨려고 그러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죠.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야 이제 정신을 차리죠. 이거는 불의입니다. 불의.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건 불의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 100만 원 내면 내가 너 능력 있게 해줄게. 이거 큰일 날 말이야. 능력이 자기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어째 자기 능력입니까? 제가 치유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치유사역을 해도. 그리고 이제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조금 뛰다 못하는 분들은 다 그런 케이스예요. 역사 일어나니까 내가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특히 박태선 장로, 박태선 아시지? 요새 우리 후대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엄청 역사했어요. 박태선 장로였었는데 그분이 치유사역 엄청 했어요. 그 당시 비행기 타고 다니면 했대요. 역사 기록에 보면. 얼마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지 집회를 하고 하면 돈을 헌금을 가만히로 거뒀대. 가만히. 그 정도로 이렇게 대역사예요. 이 양반이 어느 날 이제 이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이 역사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그래 그 당시 그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저기 소사에 그 신앙촌 만들었잖아요. 신앙촌 사업하고 뭐 그래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입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아 누릴 제목. 받아 누릴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뭐 성경 구절로 쓰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왜?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아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떠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인도를 알고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인도, 역사 하십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인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인도를 지금 받아야 된다. 이게. 이렇게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빌립 지사님처럼.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한다는 옛날 말도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려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가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길은 안 가고 능력을 자꾸 달라고 그러면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귀신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그래서 소위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오는 열매가 뭐냐? 영원의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빌립 집사님은 이렇게 하셨다는데 나도 이렇게 한번 사는 인생을 멋있게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주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